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빠른 세월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를 우리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2017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3년 있으면 3년 2020년입니다. 2020년 꿈에도 그리던 2020년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2020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17년에 좀 찾아보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더라고요. 4월에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10월에 붉은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공산주의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근데 벌써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없지 않습니까? 또 영국에서는 여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자 그걸 가결한 때가 1917년이었더라고요. 1917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미국이 1917년에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참전을 시작한 바로 그 해입니다. 1차 대전 끝났죠. 2차 대전 끝났죠. 100년 사이에 또 한국 최초의 사립 전문학교, 연희학교, 세브란스 의학교가 설립으로 최초로 인가받은 그 해고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어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태어난 게 1917년입니다. 여러분 먼 세월 같죠? 1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지금 아무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이 2000년대에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우리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냥 일생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아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도 참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데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올해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금방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마지막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맞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좀 붙잡고 좀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은 좀 가지치기 하듯이 좀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했는데 흩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함의 자손 가운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 니므롯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영웅인데 이 사람이 시날 평지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이에요. 이 바벨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곧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두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특징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뭔가?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도 전능하다. 그걸 믿었어요. 너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우리 이름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 이름은 지배권, 소유권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능력이 무한하다.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아니라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인간은 별 수 없다. 얼마만큼 별 수 없느냐? 그들이 쓰는 단어 하나, 말 하나만 바꿔도 별 수 없이 흩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수 없다. 그들이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러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일부러 내려오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이 특징, 사람들을 믿고 무엇이든지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과 성경 그 위에 세워지기보다는 교회가 사람과 돈과 조직과 건물 위에 세워진다면 바벨탑 쌓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조직해보자. 우리 한번 열심을 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내는 바로 그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것은 교회란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며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도 옮길 수 있고 바다도 메꿀 수 있고 못할 것 전혀 없고 우리 이름도 널리 펴지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이름을 그냥 새겨놓자.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경, 겸손함과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육체를 따라 살고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리고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와 장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교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인위적인 연합체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의 사고는 이겁니다. 우리 이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그들이 방금 전에 노아 홍수를 100년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이때 이 바벨탑 사건과 노아 홍수는 약 101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이게 세상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단의식을 만들고 힘의 분산을 막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고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하나님 없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죄고 그게 타락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어서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모여라, 뭉쳐라, 힘을 합쳐보자.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연합한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뭉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고 한번 뭔가 보여주자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먹혀져 들어간지 모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요. 하면 된다. 해보자. 뭉쳐라. 힘내라. 사람들 모이고 돈 모이는데 못할 거 뭐 있냐? 우리 한번 해보자.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모여서 한 일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얼마든지 기술 개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련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불의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분산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바벨탑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뭐 교회가 하나 되고 좋죠. 힘을 다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만약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 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숨은 동기로, 그런 욕심으로 하나가 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 되고 열심을 낸 것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추어지면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진리가 전해지면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거짓 안에서 인간의 욕심과 자존심 안에 똘똘 뭉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듭난 신앙의 양심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인간을 부추기고 자랑하고 세상에 뭔가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그 큰 힘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이 될 때 오히려 더 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노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에 나오는데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의 제1조 1항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기관과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신자의 양심으로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했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것 해보자. 그래 좋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작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른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이름을 높였어요. 우리가 4절에 읽은 그대로 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사탄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내 자리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가 에덴 동산에 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곁에 서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달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자.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자기 이름 석자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 나타내는 그 일에 최대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점점 인류들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자기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놨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바벨탑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뭔가 건축을 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 유명해지면 그것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세우는 바벨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고 이렇게 건축물이 높아지는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이 세상이 편안해졌습니까? 오히려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질병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더 잠을 못 자서 불면증 환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각종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행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속돼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반면교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알 때 비로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거듭나고 난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설이죠. 자기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부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복을 붙잡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구하는 자는 잊혀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종하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 석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 석자에 대한 그래서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이름은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종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합니다. 3절과 4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는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면 그 당시로는 벽돌입니다. 벽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건축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돌을 따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돌 가지고 진흙을 으개서 짓던 게 뭐 높아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면서부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 이름 내고 하늘까지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땅에 충만한 대신에 우리는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협력했는데 그 결국이 우리 이름 내자 이런 꼴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지 이걸 우리가 주목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완전히 역전되는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언어의 벽을 뛰어넘고 모든 분열과 갈등이 화합이 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일치가 되는 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짜고 일을 맡기고 뭐 한 곳에 모여서 뭐 재밌는 일을 하고 함께 먹고 같이 게임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함께 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연합이죠. 에베소서에도 몸은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인 것이죠. 분열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와 거짓이 빛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죠. 연합이라는 것도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지고
인간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가 바벨탑이라면 그들의 후예가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각 나라와 만왕이 모여서 온갖 힘과 온갖 기술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쾌락을 누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어요. 그리고 힘이 있고 경제와 정치의 중심입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종교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탑을 쌓아 아무리 올려도 하늘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소원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온 인류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불 가운데 녹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